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들고 이 자리에 새벽부터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겸허히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목마른 심정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요,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지명의 이름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는 원래 있었던 그 지명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그 지명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밤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는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혼자가 됐는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너무나도 좋아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 이 베델로 돌아와서는 이름을 다시 바꿉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던지 간에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이 성경 속의 지명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냥 아말렉과 싸우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 15절과 16절인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말 그대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여러 가지를 뜻하겠지만 전쟁을 치른 후에 그 지역을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당시나 이 깃발은 군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군대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깃발, 누구의 군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또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내일 군대를 다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 자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투가 벌어질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겠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을 거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가서 싸워라.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내일 너희가 나가서 싸우기는 할 텐데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을 거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전에 홍해도 갈랐던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일 싸우실 거다. 그러니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자,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전투도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에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시고요, 이거를 외워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인 자신의 백성을 위해 끝까지 싸우시며 보호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승패가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앞으로 나아가 싸우실 거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제로 오늘 전투는 홍해와 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 게 아니라 본인들도 피를 흘리고 희생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까지 싫어하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볼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울 거다, 너희도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너희의 희생도 함께 필요하다. 특별히 이 희생보다 더 중요한 행동과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모세가 하늘 향해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손을 하나님께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계속 들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내려오지 않았다의 성경 원어가 에무나인데요,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의 군대였던 그들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희생하는 태도로 함께 했다는 거죠. 이 단어가 또 쓰인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에무나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그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버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으면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갑자기 막 분노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반드시 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버텨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영화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무척이나 오래된 영화죠. 실제로 1959년에 개봉한 아주 몇십 년이나 된 영화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영화 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1957년에 사전 제작에 들어가서 2년 만인 1959년 1월 7일에 완성되고 같은 해에 개봉했어요. 유다 벤허라는 남자 주인공 역할을 찰턴 헤스톤이라는 걸출한 영화 배우가 맡았는데요, 나중에 그에게 인터뷰를 해보니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지막,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20분 정도 되는 전차 경주 씬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정적인 메살라와 전차 경주를 벌여서 결국엔 승리하는 장면인데 이게 무척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957년, 59년이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이 없습니다. 실제 말을 모는 이 전차를 끌고 실제 자기가 운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5,000명이 4개월 동안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드디어 이 장면, 20분의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당시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감독님, 4개월을 연습해서 이제는 전차를 탈 수는 있는데 전차 경주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정적을 이겨야 하는데 제가 그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답변한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찰턴 헤스턴, 단지 경주에 남아 있기만 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그 전차를 끌고 경주에서 버티기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굉장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윌리엄 와일러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모든 각본을 짜고 진행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내가 대신 싸울 거다. 내가 이 모든 각본을 짜고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감독이다. 나를 믿고 너의 자리에서 버텨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싸울 거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자리에서 조금 희생하더라도, 조금 헌신하더라도 버티고 견디고 신뢰하며 믿으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곳곳에서, 삶의 곳곳에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성경적 가치관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교구와 목장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서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의 터전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앞장서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우리의 것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이 나와서 자기에게 있는 전부였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가 밤이 될 때까지 해가 지도록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버티며 주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오늘도 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힘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월 27일 악곡 처지를 위한 200만 연합 집회 우리 성도들도 참여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강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목마른 심정으로 나올 때마다 정말 그 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또 학교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